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막았다 그랬죠. 야,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어떻게 바울이 귀신을 쫓고 이 죽은 자도 살게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페르시아, 바사하고 군주 이 더러운 영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그 정말 구원을 위한 이 결정적 사건에 천군이 둘렀다 그랬죠. 허다한 천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천사라 하지 않냐고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찬양하는 하늘의 영들 천사들이 꽤 많은데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러 오실 때 천군을 끌고 오잖아요. 근데 그 천군이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둘러 베들레헴 지경을 둘렀다. 이렇게 허다한 천군이 왔어요. 많은 천군들이 와서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천군은 본래 직무가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약한 짓, 진짜 상상해도 끔찍한 무서운 짓들을 막고 또한 더불어서 자기들의 대장이잖아요. 자기들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복된 일을 하러 천군이 왔다고. 이 몇 사람 중창단이 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합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쫙 두른 다음에 합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체를 보존하려고 왔다, 천군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 불말과 불병거가 둘렀다 그랬습니다. 산과 들을 둘렀다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이 왔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밖 사람들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별로 배려를 안 하는 교회예요. 예, 뭐 웬만한 교회들 보시면 알지만 벽도 이렇게 두껍고 방음을 아주 잘 해놓습니다. 잘 못했다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밖에 사람들이 좋지 않게 하려면 방해하고 뭔가 이 세상 말로 태클을 건다 그러죠. 그러면 진즉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바로 옆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조금 시끄럽다는 거 외에 지금까지 별 이야기 없죠. 우리가 좀 시끄럽습니까? 그죠? 수요일 시끄럽지. 금요일, 주일 하루 종일, 토요일도 오후부터 시끄럽죠. 그죠? 새벽에도 음악 소리가 1시간 울려 퍼지죠. 찬송 소리 다 들리죠. 거기다가 또 비전 스쿨 하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도 들으니까 그래서 11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11시까지. 우리 금요기도회 하는 것처럼.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가 오히려 천군을 부르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사방을 둘러 지켜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전쟁들이 있고요,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분명히 사탄이 눈에 보인 게 아니고 어떤 주변의 환경의 문제인데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였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우리 삶의 즉 역사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도 그 뭡니까?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눈 감긴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럴까 그러겠지만은 눈이 열린 선지자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게 보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래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3절, 4절, 4절만 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랬어요. 과연 그렇게 되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온 것도 환난 때문이었고, 이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 것이고 더할 것을 예고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떠나오면서 계속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가서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죠. 그러니까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갔죠. 이제 계속 떠나오는 길에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는 들었고 짐작도 했고, 근데 동시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난을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자기들처럼 지금 전도도 하고 있다. 아멘.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이제 이런 와중에 바울이 아테네쯤에 머물렀을 때 디모데를 보냈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 아덴, 요즘 말로 아테네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복음 전도했죠. 아레오바고 사람,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가지고 이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지금도 그 그리스 철학 이야기죠. 헬라 철학.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우리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이 밤낮 먹고 자는 거 외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사상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새로운 사상인가 하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걸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들어보자, 궁금한 게 아니고, 이 광장이 있거든요. 이 광장에 와서 말을 하게 해줍니다. 이 말을 하게 해주는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을 잘하면 선생노를 할 수 있고 못하면 추방입니다. 자리까지 마련해 줬는데 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우리 철학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을 헛되겠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동네만 떠들고 다니겠다, 시끄럽겠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바로 걷어 차버리고요. 그 데에서 들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선생노를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선도하고 다니니까 빨리 끝장을 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끌어간 겁니다. 끌어서 시장에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끌어다가 딱 세워놓은 겁니다. 자, 알았어, 말해봐, 우리 들을 테니까. 이런 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설교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너희가 범사의 종교성이 강하더라, 이러면서 시작한 그 설교입니다.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에 보냈어요. 자,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자기는 이제 못 가게 됐으니까 2장에는 보면은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러고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 감정은 옛적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건데, 너희는 나에게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시간 안에 볼 때는 우리가 떠나오는 길에 아덴에 머물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낸 적이 있었지,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볼 때 누구이기 때문에 보냈냐 하면 2절에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꼭 바울 설명하는 말로 똑같죠. 우리 형제는 보통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꼭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은 일꾼도 있지만, 제 말을 잘 보세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꾼인 사람은 있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라거든요. 디모데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많을까요? 젊은일까요? 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아들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이 서신 중에 초기에 기록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한참 사역 1차, 2차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곧 떠나와가지고 막 가고 싶어 했는데 안 돼서 디모데를 막 보내고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간격이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는 바울사에게 초기에 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디모데는 정말 젊은 사람입니다. 왜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 가면 디모데를 어디에다 남겨두고 또는 교회 목회를 맡으라 그럽니다. 그렇죠? 교회 목회를 맡으라 그러면서 또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고 사역하고 있는,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한참 같이 복음도 전하고 배우는 시기,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다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편지를 써준단 말이죠.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고 디도서를 써준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디모데가 바울을 이제 따라다닐 때라면 이건 사역의 초창기고 디모데도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이게 젊다는 걸 제가 강조하냐? 젊음이 좋다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예수 믿은 지는 뭐 어머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짧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의 영적 분석, 이해력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이로 볼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부터 30년을 자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이나 좀 다녔을 것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좀 들었을 것이고, 그러나 역시 예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장성하여 바울을 통하여 불과 길어봐야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들은 이제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울 따라가면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지고, 바울 따라가면 여기 이제 교회 안에 세워진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식 말하면 교회 생활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은 뛰어날지만 교회 생활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는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평균으로 볼 때. 그렇죠? 예수 믿고 3년이 됐는데 그 3년 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교회 중직을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이제 3년 되고 세례받고 이제 집사 임명받은 사람에게 저기 멀리 외국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당신이 와서 그 교회 상황을 좀 보고 우리 와서 보고를 해달라. 맡기기 쉽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보면 돼요. 디모데가 그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비하여 개인의 신앙의 수준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상당히 식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바울이 자기가 가기 힘들다고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간 것처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판단 내린 것을 들으면 100% 신뢰를 하고 그렇구나, 그럼 안심이다 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보내는 것이지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라고요. 네가 발 빠르니까 갔다 와라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고 있는 중이죠. 어쩌면은 가다가 무서워서 거짓말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안 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개인의 신앙과 영성이 훌륭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해력이 바울 못지않은 사람. 그렇게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훌륭하여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해하는 이 이해력과 분별력이 상당한 식견에 이르렀다는 걸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짧은 시간 안에, 꽤 짧은 시간 안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은 금방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전반을, 이렇게 교회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영적 분석과 파악을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교회, 저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같은 젊은이 한 사람이, 이 청년이 그 먼 길을 갔다 올 수 있는 신앙이 있고, 또 거기 가서 교회를 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래서 갔습니다. 왜 가냐 했더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또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야, 그렇죠?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해 줘야 위로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교회 우리만 보더라도 참 담임 목사라는 사람들이 대단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빼고가 아니고 나 포함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 개인 신앙으로.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가 와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 말고 보낼 사람이 있잖아요. 디모데보다 예수 믿는 지 오래됐고 디모데보다 나이도 많고, 그죠? 디모데보다 좀 배경도 좋고, 아니 소위 유대인이면 더 좋잖아요. 얘는 헬라 피가 섞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니 좀 바울같이 좀 옛날에 배운 것도 좀 훌륭하고 뭐 이런 사람 보내면 좋을 텐데 디모데 한 사람 보내가지고 할 일은 또 무지하게 많아요. 뭐라고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 이거 청년 하나 보내고 되겠습니까? 어렵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봐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막 세워질 당시에 디모데에게 이 젊은 디모데, 그때도 젊다 그랬어요.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사역을 할 정도로 디모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라고 잘 설명해 준 구절은 없어요. 뭐 네 어머니와 그 뭡니까 저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 알아오셨죠 이제? 자, 어머니가 누구죠? 또 할머니가 있는데. 아니 어머니가 있는데.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요?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배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같은 헬라 계통 사람들이니까 서로 친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중국 땅에 10년 됐는데 같은 중국 사람들끼리 중국 목회자들 별로 신뢰를 안 해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교회에서 보통 중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좀 표현이지만 성경 지식 차이가 크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신뢰 안 해줘요. 근데 한국에서 목사 왔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줘요. 말도 또 잘 들어요. 물론 중국에 훌륭한 목회자들 무지하게 많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저번에 그 왕희 목사님도 그 글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렇게 훌륭한 분도 많아요. 근데 워낙에 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 가정교회라든지 이 지하교회들을 보면 가서 가르치는 걸 보면 목사와 성도 간에 때로는 이렇게 좀 그 격이 없는 사이가 아니고 별로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하물며 그런데 이 같은 헬라 계통에 있다가 바울한테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떠돌아다니는 젊은 애가 하나 와가지고 물론 바울 옆에 있지만 와가지고 당신들 교회에 막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가르친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만큼 디모데가 훌륭한 사람이란 얘기고요. 거꾸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를 이 영접할 때 마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할 것이라고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 또한 참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 순교, 복음, 순교 막 이렇게만 갔던 게 아니고 상당한 겸손도 있었고 같은 믿음의 형제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원래 복음은 균형 있게 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무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옛날에 손 좀 악하게 했던 것들 다 이렇게 버리고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변할 때 또렷하게 버리는 범죄, 악만 버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던 좋은 품성들은 더 개발이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땅이 더 좋아져가지고 뿌리면 뿌린 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 뜨거운 열정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같은 청년 하나 보내도 마치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여 듣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말을 전해주면 마치 얼굴을 본 것처럼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가 오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인 것처럼 디모데가 오면 바울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디모데 같은 청년 하나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좋은 교회죠. 정말 좋은 교회예요. 우리 캄보디아에 지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6월 말에 갈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광고를 내겠지만요. 왜 가보고자 하냐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5분 계시죠. 사실은 다 가보고 싶어요. 근데 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혹은 뭐 그 선교지 학생들 강의를 비롯해서 한 3군데를 갔는데 지금 칠레하고 캄보디아만 못 갔어요. 칠레는 너무 멀어서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교회도 짓고 있다 하니까 적어도 우리 입당되면은 그래도 축하 사절단이 좀 가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캄보디아에 우리 임만호 선교사님 계시는데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국 들어오셨는데 병원 다니시느라고 본인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아무 교회도 지금 방문을 못합니다. 사모님 말씀에 따르면 거동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내 사역에서도 사모님이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갖춰진 이제 조직적으로는 다 갖춰졌습니다. 뼈대는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께서 가르치고 운영하시고 주로 학교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한 번씩은 둘러봐야 되겠다. 특히 올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작년 말부터 캄보디아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근데 듣고 보니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시다. 몇 번 연락하면서 보니까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야죠. 그곳에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 안 보내도 데살로니가 이 정도 교회면 자기들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냐? 굶주렸을 때 헐벗을 때 돌아보고 뭐 입혀준 적 있냐? 먹을 거 하나 준 적 있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렇다면 저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이 그렇게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뭐 파송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국에 있는 교회가 가서 주의 종을 위하여 같이 손놓고 한수 기도하고 또 사역지도 돌아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는 뭐 건강이 안 좋더라도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더구나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데살로니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믿음의 싸움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매맞고 돌아온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혹은 순교한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라서 또한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아멘. 상호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를 보면은 7절에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2절 끝부분에는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러 갔다 그랬는데 그 위로를 하러 가서 보고 듣고 하니 보낸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막 재정 보내주고 그러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 수고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신앙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죠.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이거는 참 돈 몇 푼을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위로를 얻었다면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더해졌을까요? 힘이 떨어졌을까요? 힘이 더하겠죠.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때는요, 돌보러 간 사람도 힘을 얻어옵니다. 예. 자, 이래서 바울이 한 말 안에 보면 디모데라는 믿음의 청년이 얼마나 참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한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 디모데의 위인전을 쓴 건 아니지만 바울의 이 파송장 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고, 또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세웠기 때문에 앞선 신앙인들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를 보고 선생됨의 그 뭡니까 자세를 깨우치려면 우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되어야겠구나. 아멘. 디모데 같은 제자를 일으키는 선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바울이 온 것도 아니고 디모데 같은 이 젊은 청년이 하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교회다. 그를 통하여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다. 디모데가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 몇 마디를 듣고도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지금의 신앙의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교회다. 그렇죠?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조화를, 신앙의 여러 측면이 조화를 이룬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디모데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시간이 매우 오래된 사람들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자가 된대. 어째서 아직도 도의 초보에 가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너무 게으르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3년이면 족하다는 것을 3년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범으로 여겨야 될 만한 사례들을 보면 3, 4년이면 정말 좋은 신앙인, 좋은 교회가 다 세워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10년, 20년이 가고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게으른 자세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알아요. 때가 되면 다 지하로 산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제가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예요. 곡식 뿌리면 때가 되면 그냥 씨 뿌리면 곡식 거두어집니까? 아니죠. 피 뽑아야죠. 물 줘야죠. 새 들어서 쪼아먹는가 가서 새 쫓아야 되죠. 병 들었는가 봐야 되죠. 그 나중에 낯질에서 다 거둬야 되죠. 물론 이 농사를 많이 안 지어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농사를 지어봤든 안 지어봤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말이죠,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요. 필요한 만큼의 다그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의 재촉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몇 시간까지 끝내 작업 끝내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20년 30년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시간을 보내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맡겨놓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갔다 그랬어요. 뭐 언제 올지 모르고 갔을 때는 맡은 그날부터 내일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맡겨질 때부터 주인이 계산하자 할 때까지 부지런함의 정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아멘. 일관성 있게 계속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성경보다는 확실히 생각이 자세가 게을러요. 너무 여유를 많이 둬요.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와 디모데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매를 들고 계속 막 재촉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준 이 템포로 갔을 때, 정상 템포로 갔을 때도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인과 교회는 꽤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4절 후반에 보겠습니다. 바울이 3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사람들인 것, 너희를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는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고 디모데를 만나면 알 것이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원래 처음에는 불신자를 신자 되게 하고 복음을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가 정신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걸 다 못하고 왔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세워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여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 관리라는 말은 좀 썩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관리라 그러면 흔히 말해서 교인 관리죠. 재적수 떨어지지 않게. 그죠? 목사들이 사무실에서 옛날에 이제 같이 여러 명 있을 때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제가 지금 제도 말했지만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관리라는 말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좀 고상한 사람들 뭐하다 그래요? 케어한다 그래요. 근데 그 번역하면 사실 별 차이 없는 말인데 어감은 좀 다르긴 해요. 이 케어는 인격적인 의미가 좀 뉘앙스가 강하면 관리는 이 어떤 그 조직 행정 이런 것들, 이런 쪽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영혼을 관리하는 참 어울리지 않는데 목회자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회자들한테 경영자 마인드를 갖기를 원하고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교회를 운영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운영이라는 말을 하고 관리라는 말을 하고, 여러분 관리 받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손톱 관리 받는 거라고요. 발이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냐 다른 데 관리 받는 거라고. 별로 기분 안 좋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데는 성도나 목회자나 다 같이 책임이 있어요. 세상이 쓰는 말을 그대로 교회가 생각 없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관리받지 마십시오. 양육을 받으시고 목양을 받으셔야지 관리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혼들을 특별히 보세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인 줄로 네가 알리라 그랬는데, 이 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아 환난을 내게 미리 말하였다 한 것을 볼 때, 사도가 하는 일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계속하여 이들을 양육해 주는 것이죠. 근데 양육을 언제 하고 왔어요.
하고 왔지만 여기서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중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조차도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조차도 처음에 복음을 전한 자가 이거를 끊임없이 싸워나갈 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뜻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정착이 문제 아니에요. 교회 정착은 출석만 잘하면 정착이라 그래요. 교회 사람과 잘 어울리면 정착이 있다 그러죠. 그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볼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좀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 사람 데려다 놓고 그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봐보세요.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죠.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해놨는데 교회가 관리를 못하고 다 나가버렸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몇 년 동안 누구 전도해갖고 등록해놨는데 아니 교회가 성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사는 없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오늘 참 이런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전도에 왔으면 당신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는 최소한 그까지는 여러 문제 학교를 몇 번 따르고 병원을 몇 번 들고 오고 다니고 여차하면 파출소도 가야 되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낳았는데 이놈 새끼가 어디 가버린지 집에 들어주도 않아? 이러면 될까요? 그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꼭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전도했다는 거 알리려는 그냥 탁탁탁 해갖고 사람들 교회는 데리고 와요. 그거 딱 앉혀놓고 봤지 나 전도했어 이러고 그냥 땡 본인이 예배에 모범도 없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도 안 해. 그냥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가자 이러고 데려온 거예요. 그걸 앉혀놨어요. 등록카드 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누가 전도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와 함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전도한 사람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교회만 데려오면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소위 전도상 받을 때는 몇 명 등록시켰으니까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전도와 이런 식의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거하고 오늘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모습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했다. 교회가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 환난까지 얘기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여기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몇 년 안 된 교회들이 이렇게 성숙하다. 우리가 너무 시간을 길게 잡고 그건 게으르기 위해서 한 소리들이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교회들 보면 짧게는 몇 주에서 몇 달, 길어야 3년입니다. 그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 같은 데 3년 가르쳤다 그랬죠. 그런데 몇 주, 몇 달 동안 가르친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저기 후서 3장에 가면 마지막 때 얘기 나옵니다. 이 신생교회가 뭘 갖고 토론하냐면 주님 재림 갖고 토론합니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쓴 편지들에 항상 대제사장 이야기 나오고 율법 이야기 나오고 막 짐승 피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바탕 없이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께 범죄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앞부분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알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또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약성에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그들의 신앙과 불신앙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구약성경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근데 왜 피가 필요하죠? 아, 그 피가 왜 필요하냐고 레위기를 펼쳐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미리 다 써놨어요. 아시겠죠? 교과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39권에 이름이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상, 신약 27권이 예수 그리스도 하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통해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편지를 쓸 때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구약에 있는 신학과 우리 신앙관을 그대로 가져가 쓰고 얘기를 하면 이 신생교회들이 다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지 수십 년 돼도 구약 성경 잘 모르죠? 지금은 많이 알죠? 네. 예. 농담이 아니고요. 한국에 설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써놓은 책이 있어요. 책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성경에서 설교하는 본문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 보통 주제 설교할 경우에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학계서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 지금까지 몇 번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내 40년 했다 계산했을 때 40년 동안 학계, 스가랴, 스바냐 몇 번 들어보셨어요? 몇 번 안 들어봤죠? 그죠?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덜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덜어 들어보지만 이사야가 66장입니다. 그 반밖에 안 되는 마태복음은요. 안 세봐서 그렇지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복음서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것도 언제 듣습니까? 고난중간이나 돼야 듣죠. 그죠? 이사야 가지고 고난중간이나 돼야 듣지 이렇게 해볼까요? 이사야를 가지고 이 땅의 죄를 책망할 때 설교하는 거 들어본 기억 얼마나 됩니까? 이사야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여 선포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매번 들어야 53장 들었지. 그렇죠? 이사야를 가지고 열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사야에 몇 장을 써놨는데 그런 설교를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보세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는 서구보다 많이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10분의 1에 편중돼서 맨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좁아요. 스케일이 넓지보다 좁아요. 이것은 어떤 패널하면 율법주의를 배경한다고 교리적으로는 배우지만 우리 신앙의 양태는 매우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생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정말 큰 패널.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설교를 연구한 사람이 써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도 어떤 부분은 거의 설교를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이 취사 선택하여 설교를 하고 싶은 구절이 있고
그 말은 꼭 한국 교회 성도들은 듣고 싶어하는 구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누가 들어도 다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보통 준비해 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보통의 경우에 부정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집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누가 들어도 다 무난하게 들을 수 있고 소위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해가고 간단하게 이렇게 갑니다. 혹은 가기 전에 그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다 하면은 딱 병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갖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 집에 재정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기도 제목 미리 받습니다. 그리 가면 결국 어떻습니까? 원하는 소리 들려주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네가 제 아무리 축복해 봐라 그게 되는가? 그 뒤에 누룩을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집에 진짜 축복이 될까요? 그 누룩을 들춰내야 되죠. 이거 긁어내시오.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부담돼서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그게 쉬운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나보고 리어카에다 짐 싣고 여기서부터 동대문을 갔다 오는 게 내 편하겠어요. 땅 파는 게 편하다고. 땅 파는 게. 농사 짓는 게 편해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이게 어느 정도 다 마음에 이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이상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거기서 몇 구절 끄집어내 가지고 누가 어느 형편에 들어도 다 그냥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에 쓴 이 편지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다시는 얼굴 안 볼 사람 같이 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울도 얼마나 고민했다 그럽니까? 이러다 원수 되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니 정말 10년 감수했죠. 가슴을 쓰다듬으며 할렐루야를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돼야 교회와 주의 종들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서로 이렇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힘들지 않고 이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수고가 다 있어야 되고요.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갈 겁니다.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또 많이 갔는데요. 제가 짧게 몇 분 안에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요 근래에 우리 교회를 온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알게 된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옛적에는 별로 좋은 평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부임한 이후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요 사이는 옛날 거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또 옛날에 뭐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잘하는데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교회 소문도요 이게 싹 금방금방 돕니다. 근데 요사이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정말 이왕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신생교회 못지않게 세상에 우리가 이보다는 나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뜻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환난 여러분만 받을까요? 저도 같이 받을까요? 저도 같이 받죠. 제가 몇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나 도망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교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니냐 목사니까 끌어가도 나를 먼저 끌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구하는 말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인중 누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 죽어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죽더라도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거다. 같이 죽읍시다. 내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 그러면 그래요.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 같이 죽읍시다. 나는 이거를 원한다고요. 같이 할 게 참 많죠.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인의 입에서는요. 정말 이제는 순교를 각오한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아니고는 안 돼요. 정말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 밤에도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전쟁이라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실감나게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하늘에 수천 대의 비행기가 새까맣게 뒤덮고 있는 너무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들 두렵지 않냐고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원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교회의 생명을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 서로가 한 사람씩 한서 빠져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같이 주님 앞에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뜻을 모으면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뒤세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도 신앙을 지킵시다 하면 당신 혼자 죽으셔 이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저한테 뭐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목소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선교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우리가 진리대로 삽시다 하면 예 같이 합시다. 주님 앞에 같이 죽으러 갑시다 하면은 도마도 하다못해 도마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다고 하더라. 적어도 우리가 말도 못하는 사람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같이 죽읍시다 하면 그럽시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절과 같은 경고를 일찍이 오늘 청년들에게 했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여우 새끼들이 들어올 것이다. 조심해라. 이리가 온다. 이리. 조심해라. 근데 그때 한 청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3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는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내 떠난 다음에 참 염려가 된다. 성경 말씀처럼 이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물고 뜯고 흩어놓을까 두렵다. 근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본문과 우리의 사정이 조금 다른 것은 현재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몸이 떠나 있는 상태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보다 환난 내게 미리 만들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겪고 있는 바입니다.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전했던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할 날이 곧 올지는 모릅니다. 곧이 될지 좀 더 후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보다시피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준비를 한 교회들 아닙니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그러니까는 끼니 거리지 않고 밥 먹으면 건강하듯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끼니를 거리지 않고 잘 먹고 자란 디모데가 있고요. 예, 경건의 훈련을 부진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에게 시기적으로 볼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참 시간이 계속 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중국에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를 많이 이제 핍박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안경을 끼고 다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 고글같이 생긴 그 선글라스, 이렇게 새까맣게 코팅된 안경인데 이걸 끼고 길을 딱 서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건지 혹시 하순자 권사님 빼고 아시는 분들 별로 없지요. 권사님이 제 말을 듣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그죠? 이번에 중국 가서 통역해준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말을 아끼더니 마지막 시간에 그랬어요. 베이징 시내에 가면 아침에 경찰들이 다 써져 안경 끼고 있는데 그거 선글라스 아니라고.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과 안 중국 사람을 구별하는 안경이래요. 그래서 안경 꼈으면 사람 딱 얼굴 보면 따라라라 우리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안경 한 켠에 다 뜬대요. 중국 사람이면 그 사람 이름부터 해가지고 누구 쫙 뜨고 아닌 사람 뜨고 전과자는 전과자 표시 다 나고 요주인물 소위 블랙리스트 표시 다 나고 기가 막히죠. 이게 현재 중국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통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들을 바로 잡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봤더니 저 사람 블랙리스트로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와갖고 교회에 이렇게 관계가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까지 뜨냐면 그 사람이 통화했던 사람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은 공안이죠. 중국 경찰들이 그 통화한 사람들에게 통화 기록을 먼저 줘요. 이 사람이 통화한 사람 통화 기록을 먼저 줘서 자료 근거를 딱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딱 잡습니다. 그리고 쫙 펼쳐놓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무섭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체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빅브라더, 큰형님. 세상을 주약펴나가는 큰형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시대라거든요. 그거는 세상적인 용어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계속 지금 우리가 뭐냐 방향을 보세요. 방향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만 파악하면 와 기술 좋아졌어 이러고 만다고요. 좀 기분 나빠 이러고 만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환난 옛날처럼 예수 믿으면 목에 칼 들었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매매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며 거기 전하게 하고 그런데 전 세계가 하나 되어 그를 숭배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거기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몇 명인데 도대체 한 사람을 신으로 모실 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일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방법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점점 세계를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블록화라 그래요. 묶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하는 길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단순히 아이고 기술 좋아졌어, 아이고 좀 소름 끼친다,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셨고 또한 이에 대하여 가르쳐준 깨어있는 신앙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깨어서 외친 사람이 50년 전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60년대부터 그렇게 많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사, 저나 여러분 이제사 몇 년 동안 듣게 된 것이고 그것도 찔끔 듣기는 데 별로 관심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간 아까 책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나태하다고요. 나태한 거예요. 육으로 뛸 수 없게 하는, 직접 발로 못 뛰면 기도라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을 당할 것인데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설 수 있으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도 내가 몰랐는데 주님 알게 됐습니다. 시편 보니까 예루살렘에 화평을 기도한 자 복이 있다 하는데 아 주님 그렇군요 하고 그 복을 받아보겠다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근데 이 부지런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입니다. 저는 근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조금 더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본보기로 세워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도의 초배관이야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세상에 보기에는 등치는 작은 교회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일 것 같다. 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여러 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